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총이, 은혜와 한량없는 우리의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다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생각하기를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한 그분에게 농담하듯이, 물론 농담은 아니죠, 농담처럼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진담을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옥에 가셔도 괜찮다는 겁니까? 그런 말을 하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웃음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는 않지만 지옥을 가기는 싫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지옥이 없기만을 바랄 뿐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궁궐에서 보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여기서 말씀에서 보니까 거짓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아브라함의 품은 성경학자들이 천국으로 해석해 두었습니다. 이유는 오늘 말씀 누가복음은 당시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모여있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보다 쉽게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그도 역시 천국에 있다 하고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개된 부자는 어디를 갔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안타깝게도 음부로 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음부는 지옥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죽은 후에는 끝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죽고 난 이후에는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게 되든지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는 영원한 세계인데 의식이 살아있는 곳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3절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보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옥은 의식이 살아있는 생생한 세계입니다. 지금 부자는 지옥의 불꽃 속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잠시라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육체는 흙으로,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게 되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게 된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영벌, 영생이라는 말을 사용했으니 영원히 그 벌이 끝나지 않는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영생,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부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라면 그 천국과 지옥을 믿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입니까? 우리의 부모나 자녀나 형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에게 이것을 시급하게 전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곳곳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어떤 곳인지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보니까 유황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는 이 불못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은 귀신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21장 8절에서는 이 땅에 살았던 가지각색 악한 자는 다 거기가 있어서 무시무시한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인데 어떤 분은 이러한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당신이 만든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옥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이 가는 그곳으로 예비된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탄을 자기의 주인으로 생각하고서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데,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데 그곳에서 내리지 않고서 여전히 그 지옥행 열차에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나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라고 약속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아파했는지, 얼마나 슬퍼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단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셔서 우리를 함께 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가면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반겨 맞이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여서 천국을 미리 내다보며 기쁨과 소망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보면 비록 나사로는 이 땅에서 살 때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죽었을 때 초라한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자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며 호화스럽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죽었을 때도 장례식은 거창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빛의 나라에서 또 한 사람은 캄캄하여 헤어나오신 어둠 속으로 그렇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곳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왕래할 수 없고 서로 바꿀 수가 없는 곳입니다. 다 함께 26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번 정해지면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이 결과가 분명하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래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죽음이 임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녕했지만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지진이 나더니 순식간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이 아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예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보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들이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나누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부자였으니까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가난했으니까 천국에 갔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우들이나 또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저 우리가 호의호식하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잘 사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거룩한 모습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 3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기서 보면 부자는 형제들에게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게 된다면 그들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리이다 하고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기 전에 무엇을 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까? 회개치 못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전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내 의지대로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치 않는 자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인 지옥을 향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국으로 들어간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천국에 가게 된 자가 나사로라고 이름을 밝히신 이유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에 반해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재력을 믿었습니다.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돌이켰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세상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죽으면 다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인데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런 나사로는 세상 것에서는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주 앞에 서 있으므로 주님께서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니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시니 그 고백 가운데 주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고 회개할 수 있었고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강구할 때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 앞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꺼이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280장은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전부여 의지였어서 소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길을 여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나의 수지함으로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길을 여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내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재력의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그의 명성이 얼마나 자자했겠습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누구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 때는 그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나사로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이런 선언이 이미 소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천국에 입성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천국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가게 되었음을 감사히 여기고 아직 그 하늘나라가 예비되었지 않 아직 그곳을 가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쁨을 나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지옥행의 열차를 타고 있는 그들에게도 우리가 시급하게 전해주어서 그들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